그 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다 죽여 없앴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시오.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오. 사울이 말했습니다. 말해보시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옛날 당신은 스스로 작은 사람이라고 겸손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가서 저 나쁜 백성 아말렉 사람들을 멸망시켜라. 그들과 전쟁을 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여라 하고 당신에게 이 일을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왜 당신은 제일 좋은 것들을 없애지 않았소? 왜 당신은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일을 하였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께 순종하였소. 나는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였소. 나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소. 그리고 그들의 왕 아각도 사로잡아 왔소. 군인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길갈에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놓았을 뿐이요.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에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오.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통치 체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른 왕을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우리를 다스릴 사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왕위를 승계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말이 그 뉘앙스가 엄청나죠. 하나님의 왕위를 승계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이 사울 왕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우린 상일 왕에 대해서 조금 안다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특공대를 풀어서 미친 자처럼 다윗을 사냥하던 광인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출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계를 승계해야 했던 사람, 거절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놓으셨던 왕 사울은 다윗을 위한 셋업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역사 속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최악의 사람을 세워놓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을 때 그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지파 사람인 나를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그 미약한 지파 베냐민 가운데서도 가장 미력한 집안 사람인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용사였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큰 위풍당당한 사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미력한 집안에서 일어난 사람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겸손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왕께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셨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을 때 그 이유는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은 없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심경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기던 자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조차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절대적인 군주로 서기 원하는 교만한 마음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다. 믿음도 변질할 수 있습니다. 모든 추락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주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출발을 시작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추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오합지졸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인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은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투를 싸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300명의 용사들과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고, 삼손이 힘이 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삼손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셋업맨으로 고르지 않으시고 사울을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너가 구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은 그가 작은 집안에서 나온 사람이고 그가 지극히 미약한 집안에서 나온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이 당하는 전투에 나갈 때마다 그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셨다는 것. 그 싸움을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기억하기에는 너무 두려운 현실이 그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근동 지역에서 가장 철기 문화를 빨리 받아들인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칼이 없어요. 철기 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군대에서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사울 왕, 요나단 왕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대기, 작대기, 곡괭이 이런 거 들고 싸움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어떤 나라? 근동아시아에서 철기 문화를 다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대장장이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블레셋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철기로 완전히 무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블레셋 군대의 위세가 어떠냐? 기마병만 6,000명, 전차만 3만 대, 보병은 셀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 같은 보병들이 이스라엘을 치겠다라고 쳐들어왔어요. 그럼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이냐? 3,000명. 그 중에서 칼을 가진 자가 몇 명이라고요? 2명. 두려워질까요? 안 두려워질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왕자를
왕위를 승계받은 사울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뭐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는 자로 삼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사울 안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는 군대를 보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의 군사들은 도망가기 시작해요. 3,000명의 군인들이 다 목숨을 걸고 싸워도 이 싸움은 중과부적인데도 불구하고 2,400명의 군사들이 탈영을 해버려요. 600명 남은 거죠. 군대에 징집될 수 있는 젊은이들은 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바위 틈으로 숨고 우물 속으로 숨고 숲속으로 도망가고 더 발빨 겁 많은 사람들은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까지 피신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민심이 동요하는 가운데 군인들이 탄영하는 가운데 이 군인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사울 왕은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이 군인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군사들의 마음을 자제시키려고 하죠. 그게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사울은 예배도 제사도 기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을 하려고 하는 병든 영성의 표본이죠. 또 그는 예배를 하면서도 주의 축복을 구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는 이상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사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진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바뀔까요? 왜 믿음 있는 자가 이렇게 바뀔까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주의 은혜를 구했던 그가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날이니 어느 누구도 목숨을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관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 어찌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척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로 변해 있었을까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무엘상 14장에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말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사울은 날마다 강해졌습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는 어디서 가든지 승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한 적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이겼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는 승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 그는 강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그와 함께 싸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젊은이들을 보면 용감하고 힘센 사람들을 보면 자기 군대로 와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기들을 확보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없이도 승리할 수 있는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전쟁하고 승리하는 법을 익혀가고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해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하셨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길을 막았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니 이제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여라. 아말렉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 없애버려라. 아무도 살려주지 마라. 어린아이와 갓난아기뿐만 아니라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들도 모두 죽여 없애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아말렉을 향한 이 심판이 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말렉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요. 여러분
모세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전쟁터를 보고 손을 뻗고 기도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7장이에요. 몰라도 아는 척하고 그냥 계세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그래서 이 나이든 할아버지가 손을 계속 들고 설 수가 없으니까 한쪽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 올리고 한쪽은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 올려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앞 이야기고, 신명기 25장에 보면 뒷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뒷이야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하는 가운데 지쳐서 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진입 움직이는데 힘이 빠지고 지쳐서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힘센 남자들일까요? 어떤 사람? 여자, 또 어린아이들, 또 병든 사람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힘이 빠져서 뒤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나와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의 힘 빠진 노약자들을, 여자들과 아이들을 완전히 학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나가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고 나면, 평화 시대가 도래하면 이 아말렉이 했던 악한 일을 잊지 말고 이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사울 왕의 때에 그때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정착을 한 다음에 금방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이 부족들에게 엄청나게 얻어맞고 산다고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돼서 이제 중앙 집권적인 통치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의 방어력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심판을 아말렉을 향해서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자도 죽이라고 그러고 아이도 죽이라고 그러고, 그 윤리관과 도덕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능멸했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과 사울은 그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은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기억해야 돼요. 그의 목적은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했던 심판을 그냥 그 공의와 정의를 일어나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7절부터 9절 말씀. 자,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7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사울은 하윌라에서 이집트의 경계에 있는 술 이리까지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울은 아각 군대를 모두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양과 살찐 소와 양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좋은 동물들도 살려주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그 동물들을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하거나 쓸모없는 동물들만 죽였습니다. 자,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기게 해주셨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명사가 아니고요. 그렇게 딱 떨어지는 명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는 동사 같은 거예요.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얘기해 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출정한 사울 왕이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였어요.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해요. 그는 거룩한 전쟁, 성전을 치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대신 사울을 노래하는 것을 시작해요.
이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대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어요.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대신 하나님의 마음은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인 게 아니에요. 항상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성공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승전을 거듭하고 있었어요. 그는 강한 군대를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살려서 데리고 왔고, 죽이라고 하는 짐승들을 제물로 데리고 왔어요. 사울이 승전했다고 하는 소식을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맞으러 나가게 됩니다. 근데 사울을 맞으러 나가 보니까 사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어디가 있을까요?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이튿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갈멜로 가서 자기 이름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은 지금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자, 어떻게 왜 믿음이 추락하느냐? 어떻게 믿음이 변질되느냐? 이렇게 잘 나가던 믿음이, 사람들이, 신앙이 왜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고 아름다웠던 교회가 왜 변질돼서 추악한 모습을 갖추게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죠. 자기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영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는 다른 왕들과 똑같이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어요. 자신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사울에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죄를 지적했던 사무엘에게 그는 나중에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사울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 사울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알겠는데, 내가 잘못을 한 거 알겠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나와 함께 가주시고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병든 연성이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는데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교회 이상한 요청들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들 이렇게 목사들이 보통 교회 이렇게 문 앞에 서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거 나가시는 분들이 자기들도 좀 옆에 와서 서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게 이제 웃기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절박한 거겠죠. 투표가 한 표 한 표가 중요하니까. 교회가 해야 되나요? 그런 일도요? 할까요? 서울드림교회? 오늘은 이 당에서, 내일은 저 당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저희가 소개하는 뉘앙스를 보고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판단을 또 하실 수 있겠죠. 교회가 그거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거 교회가 잘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건 어떤가요?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박수 칩시다. 해야 되는 건가요? 하는 교회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작은 교회는 안 가겠죠. 교회는 사람의 영광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무조건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은 다 한 명 한 명 소중해요. 왜 소중하냐면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서 핏값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중해요. 스페셜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특별하지 않아요. 여기서 특별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한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고, 교회에서 높여져야 되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병든 영성, 추락하는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울은 뭐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서 누구를 높여달라고요? 자기를 높여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부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십니다. 예수는 낮은 곳으로 가십니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품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피아를 포기해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다시 내 안에. 나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겸손해 보여도 조금만 무시하면 자존심 상해해요. 그러니까 다 나를 과대 포장하고 싶고 다 잘 얘기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바깥에서 이제 뭐 설교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받을 때가 있는데 잘 안 가요. 잘 안 가는 이유는 제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행복하고 제일 이펙티브하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갔을 때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부푼 자아가 나오기 때문도 있어요. 가면 이제 강사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강사를 초청을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게 소개를 하겠어요? 좀 뿔뿔릴 거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도 뭐 강사를 초대하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평범한 사람 한 분 오셨습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분인데요, 그냥 모셔서 한번 들으려고 모셨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나 했으면 뭐 2개 한 거, 3개 한 것처럼 이렇게 뿔뿔려서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딴 데 가서 설교를 해보면 저를 소개해주면 저를 칭찬하면서 소개를 해주죠. 근데 그게 제가 좋더라고요. 아니,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만큼만 얘기해도 되는데 이만큼 얘기해 주는 게 내가 기분이 좋아요. 제가 그렇게 유치찬란한 사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도 그렇다. 나도 그래요. 어디 소개팅 시켜주면 그냥 내 친구야 이러면 끝나지 않아요. 뭐 하고 하는 게 너무 좋다고요. 누구를 만나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보다는 장황하게 설명하는 걸 우리가 좋아해요. 근데 어디 가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김여호서 목사님 오늘 서울드림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자 박수 칩시다, 그러면서 박수해주면 마음에 뭐 저렇게 반토막만 소개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에 유혹하고 닫고 싶지 않아서 될 수 있으면 바깥에 안 날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팽창이 있는 곳엔 예수가 계시지 않아요. 이런 믿음은 내가 중요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숙은 내가 덜 중요해져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병든 믿음, 병든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몰두를 하게 돼요. 자, 올해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되는 건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나를 팽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내 피아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거에 발목을 잡히면 저 마음은 품을 수 없게 되는 거겠죠. 13절부터 15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제일 좋은 건과 소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승전을 만끽하고 있던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옵니다. 자, 거들먹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쟁도 이겼고 기념비도 세웠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별로 그런 거 관심 없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물론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이게 얼마나 임퍼스널한 얘기예요. 당신의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좋은 것을 다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벌써 사울은 믿음의 구경꾼, 신앙의 방관자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 뒤에 들리는 이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소의 울음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요,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쁜 건 다 죽이고 좋은 것들만 썩썩 골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까? 여기 병든 영성이 또 나오는 거죠. 탐심이에요. 욕심. 탐심 때문에 믿음이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좋은 동물들을 다 챙겨가지고 왔어요. 근데 전부 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에요. 제사를 하나님께서 몇 개나 받으시겠어? 제단이 조그만데 거기다 하루 종일 제사들이 몇 마리 그냥 드리고 나머지는 누구 건 거예요? In my pocket, 자기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고한 군사들에게 나눠주면서 폼도 잡고 우리 왕 좋네, 칭찬도 좀 듣고, 이런 탐심이 하나님께서 가지셔야 될 영광까지 도둑질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것까지 사울의 재산으로 불리려고 했고 허락되지 않으려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다윗의 이름을 노래하기 전에 여자들이 누구의 이름을 먼저 노래하는지 아세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러면 그 노래가 다윗 때문에 등장한 노래일까요? No. 왜 아각을 붙들어 가지고 왔느냐? 모든 군사들은 다 죽이면서 적의 왕이었던 아각은 왜 묶어서 질질 끌고 왔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왕이 백마 딱 타고 전쟁에 22만 대군을 갖고 출정했다 돌아오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아말렉의 적 왕을 잡아서 묶고 포승을 하고 질질질질 끌고 말 타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노래 부르지 않을 군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왕 최고구나. 하나님이 왕일 때는 이민족 저민족한테 치면서 살았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왕이 생기니까 야, 아말렉 왕 잡아다가 저렇게 묵사발을 만들어 놓는구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노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 아닌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왜 사울의 영성이 추락하고 바뀌는 것일까?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자기의 영광을 집착했기 때문이고 탐심 때문이고 또 그가 추락하는 이유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소.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내가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았소. 나는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이 하자는 대로 하였소. 그가 왜 추락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무서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를 향한 그의 마음의 중심보다 사람들에게서 다가오는 인기와 인정에 더 목말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변했을까? 지난주에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사울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돕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람들을 인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은 언제나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군중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구했다면 홍해도 건너지 못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했을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이 주는 인기와 이 인정에 목말라 했다면 여리고 성은 그들 앞에서 절대로 무너질 수 없었을 거예요.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믿음은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에 목말라 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선택은 언제나 외로운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는 곳입니다. 그게 참된 교회이고 그게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참된 영성인 것입니다. 사울은 주저없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악을 하나님을 위한 선이었다, 자기 기만에 빠져서 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게 되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다시 한번 사울을 엄하게 꾸짖기 시작합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여러분이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옛날 당신은 스스로 작은 사람이라고 겸손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가서 저 나쁜 백성 아말렉 사람들을 멸망시켜라, 그들과 전쟁을 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여라 하고 당신에게 이 일을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왜 당신은 제일 좋은 것들을 없애지 않았소? 왜 당신은 여호와께 악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였소? 사울이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께 순종하였소. 나는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였소. 나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소. 그리고 그들의 왕 아각도 사로잡아 왔소. 인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길갈에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 제일 좋은 양과 소를 남겨놓은 것들. 22절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오.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워드리는 제사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사울은 태워드리는 제사만으로 하나님은 만족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바라실 게 뭐 있어? 번제물 드렸으면 됐지. 뭐 더 이상 원할 게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으셔? 그러나 사울에게 전하는 사무엘의 말은 그야말로 그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은 이렇습니다. 한 번도 제사였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당신의 번제물을 바란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울도 구약에 살면서 수없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백성들도 신약 시대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부딪혀서 피를 흘리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을 오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또 다른 마음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향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적으로 헌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리스트에 올라간다고 때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예배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성경 공부라도 더 열심히 하면 특별 대우를 받을 것 같고 헌금이라도 더 풍성하게 하면 하나님의 VIP 명단 특별 명단에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No.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믿음으로부터 추락하는 이유는 그가 번제물을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번제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다윗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사울보다 더 많은 번제물을 올려드리고 사울보다 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할 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2016년 3반기 동안 주님의 합한 마음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삶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실 것입니다. 들었던 얘기를 또 듣고 반복해서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분주하게 번제물을 모으는 사람이 아닌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열심히 출정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찾았다 라고 기뻐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 타락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오늘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야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까?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혹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1000마리 양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강줄기 10,000개를 채울 만한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기 위해서 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할 것 같습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바쳐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No.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는 원하는 그 마음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은혜가 2016년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